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담대함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있는지 체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내가 쟤를 이 열악한 상황에도 내가 여기 마귀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았어. 이럴 때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구나 할 때 그 순간만큼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 안 차리고 또 이제 있으면은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그 부글거리는 그거대로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조용히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히 고난받을 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는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자기를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근데 뭐 기분 좋고 풍족하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좋게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은 나쁠 때 내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나왔다면 그거는 책망할 것이 있다. 어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냐면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네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도 세상인데 이 육이 우리 마음이 빛을 받으면 그 육이 자꾸 지멋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내 육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괴롭게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빛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들이 육체가 치잖아요. 육체가 나한테 모욕을 주고 육체가 나한테 이제는 그 좀 비밀이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칠 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 있으면 공격을 받는 거라고 그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죄를 짓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육도 사단의 집이고 내 육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옆에 사람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 육이 내 마음에 빛을 받으니까 자꾸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부분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이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죄안 지려고 자기 자신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혼자서 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자식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나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자꾸 그렇게 비유를 거슬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근데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러고서 자꾸 나를 갖다가 틀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뭐 지금 마지막 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어려운데 돈 벌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더 사랑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또 내 자신이 죄 안 지려고 조용하게 살면은 옆에 있는 엄마라든지 모든 가족들이 나를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잔소리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있으면 세상은 어둠은 나를 핍박하니까 당연히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도 이제 그 공격을 받을 때 사실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제 서운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말로라도 이렇게 서운한 말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렇게 십자가를 넘고 정과 욕심의 빛을 많이 받으면은 사실 말씀대로만 얘기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그냥 얘기할 뿐인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빛이 있으면 사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좋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과 욕심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반대로 얘기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이런 거로 이제 조금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완전히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둠이 나를 이게 오해하고 나를 공격해도 그건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분도 그냥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기만을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빛은 어둠에 있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내가 그냥 죄 짓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지 죽은 것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래도.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으로 살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단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분란이 조금 더 있고 내 인생도 행복한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통 부부금실 좋고 이렇게 그냥 웬만하게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좋게 못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골방도 들어간 거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선교지로 갈 수도 있었던 거고 또 뭐 더 내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은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고 상황이 안 됐으니까 못 만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평범하게 화평하게 가족끼리 잘 살더라.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만큼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욕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탄이 안 건드려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들도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그냥 웬만큼 살고 가족들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잘 이렇게 어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족이 다 같이 가서 화목해 보이고 이런 걸 보면은 때로는 내 머리에서 이렇게 잠깐 미혹이 되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나는 왜 남편이 없을까? 왜 나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막 옆에서 살지 않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이렇게 잠깐은 미혹이 되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그냥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악한 마귀를 발견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빛을 더 많이 채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고난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는 주님을 더 빛을 많이 채우고 영성을 빨리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다. 그 뱀은 살아있는 동물만 잡아먹듯이 진짜 이 세상을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는 빛이 있는 자녀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의 빛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많이 공격을 안 해요. 그렇지만 마음의 빛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만 공격하기 때문에 병도 잘 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사탄 마귀는 좋아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뭐 남편도 일찍 죽게 하고 또 이제 부부간에 금실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살아있는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너를 핍박을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편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도 일어날 때 그거를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빛이 있으면 사단 마귀는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을 한다는 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내 불행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빛이 있고 더 뜨겁게 사랑하려는 마음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요. 그렇지만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못 살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 스스로가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환경이 열악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이 엄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어떤 그런 영혼이구나 이런 어떤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들 행복하게 사는 거를 부러워 얘기지 말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그거는 괜찮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집을 안 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시집 가면은 이렇게 나의 삶을 보듯이 너무 이제 힘들다. 다 이렇게 고통이다. 막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결혼하면은 고통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 주위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진짜 이렇게 결혼 생활 속에서 불행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냐. 결과적으로 골방도 그래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교지도 그래서 나간 거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열심히 만나고 진짜로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식보다도 더 많은 열심을 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잠깐은 이제 이런 핍박이 오더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해도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교회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잘 살다가 죽을 때 임종회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부럽다고 내가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산다면 나는 그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원래 마음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밥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로 들어가라 그래도 저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한 개만큼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환경도 안 풀리고 이렇구나. 평생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다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면 남편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마음도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가진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그 마음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불행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이 이제 시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천국 가면 엄청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내가 휴거를 기다리고 내가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 자체를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둠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남한테 죄를 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해력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 육이 나를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당연하다. 계속해서 당연한 거를 계속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또 핍박해도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시험에 들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옆에 사람들의 육이 나를 더 치고 나를 더 비난하고 나를 더 이제 괴롭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괴롭고 또 괴롭고 괴롭고 또 괴롭고 그런 거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땅은 정말로 이렇게 의미가 없고
내가 천국을 정말 가고 싶구나. 왜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빛이 계속 있을 건데 나는 빛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 빛을 받을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빛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굴 만나도 저 육이 나를 칠 거고 또 어느 육을 만나도 저 육이 또 나를 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라든지 기대를 하지 않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또 이렇게 또 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미련이 없으면서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게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신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자꾸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머리로 알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몸으로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안다는 게 내가 빛이 진짜로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휴거는 안 올 거야. 라고 자꾸 이제 이런 어떤 반대적인, 성경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10마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내 육을 자꾸 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휴거 얘기를 하면 또 의견이 틀려요. 그러다 보면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이제 머리로 알고 몸으로 자꾸 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너무 고난을 당해 옆에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둠이고 나는 빛을 가져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몸으로 너무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육이 나를 자꾸 쳐도 나는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또 혹시라도 언젠가는 또 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죄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고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로 알았으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많은 사건이 있어도 내가 아니까 죄짓지 않고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찬양에 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냥 빛을 가진 거 외에는 내가 말씀을 휴거를 믿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밥이라고 이제 저 사람은 건드려도 공격도 안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주님 기다리는데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기독교인들끼리 그냥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이 그냥 주님 붙잡고 오래 참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죄진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의 자기네 어떤 윤리도덕 이상한 그 기독교의 잘못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왕따가 되고 혼자서 죄인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막 놀림거리가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빛이 가득 찬 거를 말하는데 그 빛이 본 마음에도 차야 되고 정과 욕심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도 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빛이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 담대함을 다 얻고 싶죠.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본 마음에. 그러고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면은 그 올라오는 자체가
부글부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다라고 내가 딱 그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는 어둠이 있구나.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사망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확인만 하고서 죄 짓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부글부글 되는 건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귀에 의해서 내가 계속 끌고 가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고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가 사망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정과 욕심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사망이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면 주님을 붙잡고 생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하면은 그게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속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계명도 하지만 자기를 봐야지만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이 있을 거를 내가 보고서 주님 붙잡고도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빛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데 마귀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주님도 안 붙잡아. 그러면 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망에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봤으면 생명으로 주님을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죄만 안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정과 욕심에 있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어둠이고, 그것을 인정하고서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하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정과 욕심의 빛이 자꾸 한 방울씩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만 주님께서 주님 붙잡을 때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인데 빛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조금 본 마음에는 받았는데 정과 욕심에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걸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그걸 통해서 빛을 정과 욕심에 받아야지만 담대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그것만 이제 담대함을 얻는, 빛을 받는 그 길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를 체크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아니면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만 되면 어둠이, 사망이 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가? 그걸 자꾸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있구나,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그래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을 자꾸 지금도 우리는 해야지만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나를 보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주님 붙잡았어.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잖아요. 그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빛이 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면 이제 스스로가 빛이 많기 때문에 악한 영을 더 분별 잘해서 더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빛을 옆에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았으면은 옆에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을 때는 뭐 다들 생활이 안정돼 있고 다들 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까지는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가난해졌어.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가난해졌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서로가 뭐 사랑합니다. 우린 빚을 받았으니까 형제 자매고 뭐 우리는 신부입니다. 막 이렇게 다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시험을 내가 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다 거만거만하고 어려운 사람이 특별히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빚만 받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되게 가난해졌어.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기도 싫어. 나는 꼴비기도 싫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17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다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아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뭐 육체로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육체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빛이 없는 사람들한테 빛을 줄 수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은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건너뛰고 이제 옆에 제대로 영성 안 하는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빚 받아라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빚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0명이 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하고 진짜 행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과 욕심에 있는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가 가난해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일이겠어요. 가난해져 보니까 웬만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갖고 불이 났는데 뭐 장아찌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불 났는데 장아찌가 왜 필요해요? 지금 당장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러고서 전화 딱 끊고서 없어요. 그러고서 어떤 사람은 잘 지내세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러고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무슨 안부 전화하는 것은 그거는 약 올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진짜로 아는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영성을 안 했더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고 서로 이제 형제자매라 그러고서 막 웃고 떠들고 막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줄 때 손해보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엄청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체는 행함이에요. 근데 그걸 할 때 내 마음의 정과 욕심에서 사망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 때 내 마음속에서 너무 이제 좀 괴롭고 조금 이제 아깝고 이런 마음이 정과 욕심에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탐심에 의한 거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이런 거를 버리고 나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을 밝히고서 가는 것이 진실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은 할 수 있지만 악한 영을 밝히지 않는다면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함을 하지만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악한 영을 밝힐 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 섬기고 뭐 이런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장기간 하다 보면 또 뭐 마음에 가끔씩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내 스스로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미혹이 이렇게 내 가족한테 쓰고 싶고 남한테 왜 쓰냐 이런 미혹이 많이 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교회 사람한테 잘할 때 내 가족한테는 너무 뭐 줄 것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내가 이제 교회에 하는 거에 비해서 가족한테 못하는 것에 내가 시험이 자꾸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밝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내가 가족 중심으로 살면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때문에 성도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헌신이 될 때 막 시험이 들락말락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하고 싶은데 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헌금도 내야 되고 이런 어떤 장기간 그런 것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자꾸 미혹으로 올 때 내 부모를 버려야지만 내가 한 가지를 해도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할 때 입 다물고 내 자신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나를 보면은 내 안에서 이제 어떤 게 올라오면은 그게 바로 사망이다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그 사망이 못 박혀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죄도 안 졌는데 그냥 빛이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섬기다가 주님 오시면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미혹됐다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입 다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러셨구나. 죄를 안 지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랑 똑같이 억울하셨겠구나. 그래도 끝까지 참으셨구나. 이거를 통해서 주님도 이런 사랑으로 죽으셨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죄 안 졌는데 내가 끝까지 견디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고난당할 때 혼자서 억울해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내가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혼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참으로 기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예전에 나는 못했는데 내가 입 다물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랑 나랑 하나가 됐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가 합당하다. 그 네 자신을 버린 게 육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 육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왜 버리라고 그러냐. 오직 주님의 빛만, 주님의 생명만, 그것만 차지하라고 자꾸 육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육을 버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은 네가 빛을 받으려고, 생명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내가 빛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지, 어떤 그 섬기는 걸 통해서 뭐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다, 그건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내가 받았으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목숨만 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만 준다는 게 내가 입으로다가 막 대들고 싶어도 입 다물고 있는 게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해보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러면 괴롭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돈도 누가 뺏어가면은 손해보는 게 막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할 때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그냥 목숨을 줄 수는 있어. 근데 내 속에서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이런 것을 자기가 마음에서 체크업이 될 때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기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주라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나는 빛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없으려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되고 싶은데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안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돼요. 왜냐면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건 콩이야 그러는데 이건 파치인데 내 상식으로는, 그러면 손해보고 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를 안 졌잖아요. 근데 남편이 콩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팥이로 보이니까 팥이라고 하면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싸우잖아요. 이건 팥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막 대들어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지만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래서 남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손해를 보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주님께 매달리는 더 좋은 생명에 관련된 유익을 얻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 궁핍한 거 보고서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아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나는 빛이 있고 저 사람은 빛이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부족한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내가 오래 참고 그냥 혹시라도 조금 더 기회가 되면은 십자가를 넘을 수 있을까 하고서 오래 참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을 때까지. 그거는 저는 이제 줄 거는 없으니까 그냥 빛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그냥 만날 때마다 전달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빛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빛이 부족해. 그러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길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또 그걸 보기만 하면은 부족한 걸 아니까 더 주님께 나가는 빛을 더 받는 그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요런 빛을 이제는 이렇게 궁핍하니까 주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빛은 없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옆에 사람이 가난하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최소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옆에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빛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다.
정말로 이거는 어찌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사랑이 아예 싹도 안 튼 거예요, 정과 욕심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불쌍한 사람이 진짜 같은 교회에 살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생겼다. 근데 자기는 뭐 그래도 조금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이거를 빚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주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그 말을 전혀 실행을 안 하면서 자기는 빚을 받으려고 엄청난 어떤 허황된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육이 안 되면 정말로 마음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돼야지만 마음도 될 수 있는 거지. 육은 하나도 안 하고 마음만 내가 빚을 받아야 돼. 나는 고난받아서 빚을 받아야 돼. 근데 고난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를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분명히 이 다음 세상에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면은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 그거는 내가 알아야 돼. 지금 현재.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정말로 평안한지 그러면 그건 천국이잖아요. 근데 육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은 주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은 사탄이 더 괴롭히기 때문에 육은 그냥 지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육은 지옥이지만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진리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육도 막 너무 힘드니까 육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밖에 하면은 마음은 그대로 공허한 상태에서 있잖아요. 어두운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육이 진짜로 어려울 때 십자가에 걸려도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천국을 내 마음에 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둘 때 육은 정말로 아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러면서 육을 초월하는 거고 사망을 삼키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 내 자신이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죄졌을 때 생기잖아요. 그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시인하고 그냥 주님 붙잡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한 상태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두렵고 떨린 마음도 죄짓고 나서 두렵고 떨린 마음 항상 생기잖아요. 그것도 주님 바라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두렵고 떨림이라면 그것이 있을 때에는 주님 바라봐라. 죄졌을 때도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은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정과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고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여야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자꾸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자꾸 사망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 속에서 정과 욕심의 움직임을 잘 보다 보면은 더 이제 내가 안 된 거를 알고 더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더 주님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시면 그게 이제는 마음은 하나님이고 육은 지옥이더라. 사탄의 집이더라.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빛이 꽉 찼어도요.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그냥 끝까지 사탄의 집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육이 자꾸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꾸 마음을 굳세게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마음으로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죄가 있는 거 책망할 게 있는 것이 보여지면 그 마음을 이게 크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죄진 거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다가 증거를 통해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죄질 수 있는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요 나는 항상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주님께 돌아가는 거지 죄를 안 진다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확신하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무조건 죄를 졌다고 막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빚 받은 사람들이 자기 보래니까 안 보고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육체 좋은 대로 막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40명이 그럴 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자꾸 그렇게 자기 안 보고 살면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책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자기 안 보고 안 된 것도 모르고 자꾸 육체로 살면서 자기는 엄청 잘났다고 남을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을 하는데 이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내 상에서 떡을 먹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고 듣기를 원치를 않아요. 이해도 못해요. 그러면서 가끔 와갖고 듣는 게 어떻게 틀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랑 이러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육신으로 살다 오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도. 그게 바로 떡을 같이 못 먹는, 같이 들어도 같이 이해를 못하고 틀린 말로 듣기 때문에 한 상에서 떡을 못 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방문해갖고 뭔 얘기를 해도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너무 육신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는 앞으로 주님은 이제 혼인잔치에 같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은 우리가 포도도 먹고 잔치집에서 떡도 먹는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은. 근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육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혼인잔치에 가서 떡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사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같이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진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안 된 거 된 거를 체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떤 의지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지. 똑같은 말 또 하네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러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안 본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은 내가 죽도록 자기를 보고서 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린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떡도 못 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소리 휴거만 기다리는 자가 신부예요. 진짜로 우리가 왜 휴거에서 종말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빛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육들이 나를 너무 이제 왕따시키고 이단이라 그러고 자꾸 바보 취급하고 맨날 무시하고 막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내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죠.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휴거만 기다리는 이유가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바로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휴거만 기다리는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미혹이.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고서 자기를 보는 것을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휴거와 자기를 보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든지 다 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든지 다 준다만 얘기하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과 욕심과 본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사망이 역사를 하는지 그거를 자꾸 체크업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게 뭔지 알고 이 땅은 어둠이고 이런 걸 아는데 주님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잘 가도 불행한 일이 많이 닥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책망할 것이 내 안에서 있고 없고를 잘 분별한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준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구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 가게 하옵소서예요. 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사람들은 너무 부자고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냥 취미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풍족하고 안락하면은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고 타락의 길로 막 가요. 자식들도.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내 자식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랑 똑같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난을 좀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고난당하는 말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행이 조금이라도 닥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그 길을 알았을 때, 고난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안에서 자식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적인 거를 건강하게 돈 잘 벌게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구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내 스스로가 진짜로 악한 영의 분별을 잘 하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직 천국과 그런 어떤 영의 성장이나 이런 거 외에는 구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중보기도 하면은 자식들도 그것이 기도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보셔야지 다른 육신적인 어떤 잘 되는 것을 구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먼저 행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채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영의 성장하는 길이고 신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비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봐야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병이 나면은 나이 들어갖고 뭐 하겠어요. 병이 나면 또 죄짓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보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영성의 길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뭐 좀 이제 엉망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고난 받게 해주세요. 그럼 고난을 집에서 받으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주님 붙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구하면 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고 휴거를 사모하는 게 그게 끝이에요. 휴거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그 휴거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배터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둠 속에서는 빛을 키지를 않아서 밝히지를 않아서 그냥 죄를 짓고 막 사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서 빛을 받고서 안 키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악한 마귀를 자기 안에서 밝히지 않으면 죄를 지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못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휴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육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해서 배터리를 충전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휴거에 이제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휴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휴거를 사모하는 이유도 이 세상은 너무 어둠이니까 괴롭잖아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너무 날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빨리 가면은 천국은 이렇게 사탄도 많이 없고 너무 좋잖아요. 여기는 나는 이방인이지만 천국 가면 이제 한 가족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데가 천국인데 빨리 가고 싶은 그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밝힐 때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자가 주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아무리 마귀가 있어도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잖아요.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했지 뭐 마귀 안에 거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봤으면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항상 행함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섬기고 막 손해보고 하면서도 마음까지도 아무 지장이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가, 그걸 자꾸 보면서 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늘 사모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빛을 받아서 씻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서 씻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계명들을 지키는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리라. 그것은 내가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 안에 자꾸 거하면요, 그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구나, 내 정과 욕심에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내가 행하는 거라든지 내가 주님 붙잡는 걸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나를 보고서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빨리빨리 분발을 하고 더 빛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 못 박는 거는 이렇게 고난이 세게 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은 주님을 딱 모시면 그때 이후로는 또 어려움이 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됐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번 한 주 동안도 보시고 이제 있으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 붙잡고 자꾸 빛으로 자꾸 채우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